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움.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뭐이다죠. 제목이긴 한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제목이죠, 제목. 주어 수로를 딱히 구분할 게 없고 제목인데 이 직역을 하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묵시라고 하기에는 그냥 원어의 뜻이 그냥 본다예요. 이게 묵시라고 하기에는 뭔가 환상이라든가 또는 상징적인 무엇을 봤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것을 가지고
전한다. 그래서 이거를 경고라고 번역해도 되고 신탁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짐, 이게 영어라면 이제 버든이죠. 짐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직역하면 짐이 맞아요. 무거운 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것에 관한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나는 이게 무거운 짐, 의무란 말이에요. 짊어져야 되는,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내가 본 걸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하면 우리나라가 성경이 번역된 지 이제 한 100년 가까이 되고 한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번역을 계속 해오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사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사역이랑 잘 연결이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연결을 못 시켰어요. 무거운 짐 그러면 그냥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괴로움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선지서고 내용이니까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묵시라고 할 만한 내용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박국에는 묵시라고 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 뭘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묵시는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같이 자기가 본 건데 볼 때부터 뭔가 환상이에요. 상징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걸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기 좀 힘들어요. 굉장히 중의적인 내용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꼭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알아듣는데 공동체 밖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상징 언어들로 표현돼 있고, 자, 처음부터 올 때 환상이 직접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징을 보여줘요. 그걸 보통 우리가 묵시라고 그러죠. 전쟁 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묵시가 아니에요. 그냥 환상입니다. 본 거예요. 미리 본 거고, 전쟁이 아니라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뭔가 막 땅이 갑자기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가루가 됐다 이랬다. 그러면 이제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자,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묵시도 없고 경고도 없어요. 하박국 3장밖에 안 되는데 내용 잘 보시면 경고가 없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하박국이 감사의 찬양, 간구의 기도 드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기에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박국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묵시고 경고보다도 더 큰 문제, 하박국이 누군지를 몰라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누구누구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는 누구누구 왕 시대의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 제사장 누구 이러는데 하박국의 경우는 시대에 대한 정보, 왕에 대한 정보, 지파나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름의 뜻,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뜻,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누구냐를 놓고 이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하박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박국은 여기도 예레미야랑 시점이 비슷합니다. 사역하던 활동이 거의 나라 망하기 일부 직전에 활동을 하는데 이때 약간 레위 지파의 찬양팀, 찬양 단원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추정을 해요.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그 성경 외에 구약 외경에 하박국의 노래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뒤에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노래를 지을 때 시기 오롯에 맞춰서 이런 음악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다른 정경이라고 안 부르고 외경이라고 부르는 약간 애매한 정통성이 좀 없지만 참고용으로 쓰는 성경에는 나와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요 시대에 활동했던 정도로 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레위 지파의 찬양 단원으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닌가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실제로 뭐 왕한테 뭘 했다, 백성들한테 가서 뭘 했다 이런 건 없어요. 질문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질문을 드리고 응답받고, 감사의 찬양, 간구의 기도 드리고 끝나요. 이 메시지 자체가 이 당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와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의인들, 그들에게 마지막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확정되고 났으면요, 이제 악인들은 사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했고 날짜가 찍어졌고 그 날짜 앞에 악인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에 가깝습니다. 근데도 왜 선지자를 보내냐면 악인들이 딴소리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못 들었습니다. 자, 이 말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기본적으로 끝까지 알려주신다는 하나님의 기본 성품, 이런 내용들이 우선순위에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목적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도록. 사실 하박국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인들이 들으면 별 내용 아니에요. 뭐야? 그리고 많은 건데 의인이 들으면 끝까지 버티란 얘기로 들리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압축하면 핵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뭐 큰 틀에 서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얼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거, 바벨론에 망한 거 알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알고,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아니까. 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시대를 살아간 선지자예요. 자, 살아 생전에 나라가 망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몰라요. 자,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냐. 원래 막판에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라가 좀 회복하는 듯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이 요시야, 근데 그 요시야가 어디에 휘말리냐면 국제정세에 휘말려요. 그 당시에 아수르 그리고 애굽 전통의 강자들이 있고, 그리고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에요. 자, 이 강대국 사이에 유다가 껴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유다가 거기 껴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기본적으로 그 아수르를 안 좋아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를 안 좋아해서 아수르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정치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아수르랑 애굽 사이에서 전쟁이 날 때 아수르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전을 합니다. 참전하는 바람에 거기서 죽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참전하니까,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자기들 반대편에 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 말 잘 들을 왕을 세워야죠. 그래서 요시야의 원래 왕이 죽고 요시야의 동생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애굽에서 그냥 아들을 세워버립니다. 네가 해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애굽은 바벨론한테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어떻게 해요? 야, 쟤 말고 얘로 바꿔, 왕을. 그래서 왕이 막판에 2년씩 뭐 이렇게밖에 못하고 3명이 갈려나가요,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자, 하박국이 요시야 왕이 죽은 때 정도로 활동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이제 나라가 점점 대혼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쉽게 얘기하면 국제적으로 외교를 잘못했어요. 대세를 잘못 읽었어. 줄을 잘못 썼어.
자, 그러고 나서 왕이 허수아비가 세워졌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더 백성들을 쥐어짜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하겠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왕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수아비 왕이 되었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준 건 우리 아버지 왕이 아니라 저쪽 나라야. 그러면 나는 항상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저기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언제 뭐가지 날아갈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의지가 안 생긴다고. 게다가 막 실력이 있거나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약속이 있고 막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이 사람 뭐 하겠어요? 아, 나라 망했다. 이제 꿈도 희망도 없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노세 젊어도 노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기말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왕들이 눈치를 채요. 이 나라는 답이 없다. 그걸 눈치를 채고 막 살아요. 포기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왕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왕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를 정복한 나라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럼 이 모든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와야죠. 착취하겠죠. 자, 이게 나라가 망해지는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왕족 말고 귀족들, 중간 관리자들은 뭐 할까요? 똑같이 하겠죠. 정말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만약에 애굽이 왕을 세웠잖아요. 유다에다가. 그럼 이 사람들도 애굽한테 잘 보일까? 아니에요. 계산법이 달라요. 애굽이 만약에 아수르랑 전쟁에 지면 그럼 아수르가 왕족 중에 누구 하나를 또 그냥 허수아비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바벨론이 좀 잘 크고 있네? 바벨론이 전쟁을 이기면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왕으로 세울 거 아니야. 본인들은 어차피 왕족이 아니라서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왕은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 잘못 쓰면 뭐가지 날아가고 갈아치워져.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신하는? 다 해야죠. 다 줄을 서야죠. 여기저기다가 다 줄을 서야죠. 또는 가능성 높은 데 줄을 서야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돈 들어가요.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한테 나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순순히 내겠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에 졌는데 왕이 나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는데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세금 내겠습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뇌물 이런 게 그냥 통용이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왕도 그렇게 하고 귀족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표현으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나라는 사실 망한 게 불보듯 뻔해요. 이때는 답이 없어요. 밑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뒤집어 엎든가 아니면 그냥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은 훨씬 더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었고 보고 듣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능성이 얼마나라는 걸 알고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에 레위 지파의 찬양 단원인 하박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한테 줄을 서고 잘 보여야 되고 하니까 왕 또는 왕족들, 귀족들이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신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들여와요. 교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껏 또 살아야지. 아, 우리 동네 유지가, 동네 리더가 이걸 들여왔어. 저쪽이랑 친하게 지낸대. 그럼 백성들을 설득할 거 아니에요. 야, 왕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애굽보다는 아수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우린 아수르 편에 붙자. 아수르 쪽 우상을 중심적으로 섬기자. 잘 보여주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또 따라가요. 그럼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레위 지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진짜. 어떻게 방법이 안 보이죠. 이미 사회가 소위 흐름을 타버렸어요. 예? 이게 어떤 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한 흐름을 타서 한쪽으로 쏠려 나가기 시작하면요, 소위 대세가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요, 저항하기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 상식이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것들 중에 유행을 한번 하잖아. 다들 주식합시다, 뭐 이런 거 있죠. 코인 합시다. 예, 아파트 투자 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뭐 건강해서 이거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저거 먹어야 됩니다. 뭐 공부는 이렇게 하고 운동은 저렇게 하고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가 막 유행이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먹혀요. 세상이 이게 무섭습니다. 흐름을 한번 타면 못 막아요. 자, 그 앞에 있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깨달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결. 예레미야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절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들 다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땐 좋지. 그러면 다 같이 망할 때 나도 망하는 거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같이 갔으면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지. 근데 죽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보인다고. 우리는 조작된 또는 보정이 된 장면만 본단 말이에요. 실제를 못 봐요. 방송에 실제가 나가겠어? 여러분 하루 종일 촬영해서 1시간도 안 나오는데 실제가 나오겠냐고 다 편집하겠죠. 조작돼 있겠죠. 이미지가, 내용이. 자, 우리는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SNS에 사진 올라오지. 조작돼 있겠죠. 진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박국이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때에는 특이하게도요,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또는 주변 환경이 너무 나쁠 때, 잘못된 흐름을 타서 거기서 휘말려 가느라고 나도 내 한 몸 지키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내버려두면 죽으니까요. 다 살려주십니다. 핑계하면 안 돼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는 건 몰랐습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남들 다 합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는 건 핑계가 아니에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이제 묻는 거죠. 묻는 거. 네? 묻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호와여,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언제까지입니까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 내가 부르짖었는데 당신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폭력으로 인해서 외쳤는데 당신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안 되잖아요. 백성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예? 기도해.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기도 응답이 안 돼. 폭력이 난무해요. 거짓이 난무하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이들 정신 차리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따지는 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하십니까? 아예 손 놓으신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직역하면 당신은이 들어가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보게 하십니까요? 주어죠. 왜 보게 하십니까? 본다는 건 그 관찰이 아니라 바라만 본다는 얘기예요. 나 보고만 있어야 되잖아. 뭐 해보질 못해. 기도하면 응답도 안 해. 나는 그냥 두 눈 멀뚱히 뜨고 보고만 있어요. 미쳐 돌아가는 걸.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죄악과 패역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거를 보고만 있어야 돼. 예, 뭐 해보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패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직역하면 그냥 고생입니다. 고생. 고통 또는 고생인데요. 내게 이렇게 죄악, 뭐 사악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고생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겁탈과 광포가 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겁탈, 약탈하는 거죠. 강포, 그 폭력, 불법 폭력이죠. 난폭하게 행동하는 거. 이 내 앞에 있다. 변론, 다툼이죠. 논쟁하는 거고. 분쟁, 이거는 그냥 법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칠어지는 거죠. 나라가 자꾸 폭력적인 사태가 자꾸 발생하고 자꾸 말다툼 그리고 법정 다툼으로 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평안도 없고 화목도 없고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미쳐 날뛰죠. 정신없죠. 예. 그죠? 요즘 이렇게 자연도 너무 더워가지고 미쳐 날뛰는 것 같고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도 미쳐 날뛰는 것 같고 경제도 미쳐 날뛰는 것 같고 각 국가 간에 지금 막 미쳐 날뛰는 것 같고 뭐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도 약간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평안하고 좋은 시절은 아니에요. 자연 환경도 그렇고요.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좋지 않죠.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자꾸 뭐 약을 먹고 뭐 사고를 치네, 뭐 칼부림이 나네, 예, 뭐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네 하는 뉴스를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서 충격도 안 받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우리도 오늘날 비슷한 삶을 살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랬죠. 예. 당연히 뭐예요? 못 잡아가지. 예. 걔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물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상황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휘말리지 않고. 정신 놓으면요. 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신 놓으면 그냥 캠핑 가서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놀고 있고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오는데 막 명품으로 막 휘감고 오고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르침들은 없어지고 그냥 남들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검소한 겁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검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라고 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걸 정신 못 차리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알려줬죠. 예,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첫 번째. 여기서 할 수 있는 한의 전제 조건은 성경이 금하는 건 하면 안 돼요. 건강을 해치는 것 또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의 돈 버는 건 안 돼요. 이거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저축해라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고 살아는 기본 생활비가 있고 자, 뭐 내가 사업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이것저것 했어. 그런데도 돈이 남아. 저럼 이때다 그러고 해외 나가고 이때다 그러고 명품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저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애시당초 사치라는 개념이 안 맞아요. 요즘 시대가 미쳐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아니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의 회장님이 전 세계 1위 부자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뭐 미쳐 날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반증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할 수 있는 한 베풀어라예요. 그걸 가지고 돈이 남았어? 그럼 그걸 모아? 그 다음에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보세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표현이 뭐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맞게 열심히 벌어보세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다 하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뭐 필요한 거 쓰고 낭비 안 한다고 검소하게 살아도요, 저축할 거 얼마 안 남을 겁니다. 해보세요. 살아보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몇백만 원짜리 옷, 몇백만 원짜리 가방, 뭐 애들 학원비가 뭐 한 달에 뭐 200, 300씩 들어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을 수가 없죠. 뭔가 불법적인 것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 구제는 어림도 없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에 안 휩쓸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해이하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간단하죠. 이러니까 율법이 해이하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법이 칼같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요. 자꾸 틈이 막 생겨. 그리고 정의라고 돼 있지만 이거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이 시행되지 못한다. 직역하면 재판이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다. 재판이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재판이 힘을 잃어요. 돈 많으면 돈 많아서 좋은 뭐 대형 로펌을 쓰면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마약하고 사람 치고 현장에서 이게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줘요. 법이 시행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외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무슨 말이에요? 사회가 미쳐 날뛰면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틈을 벌려. 아,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한 주는 빠져도 되겠지? 요거는 넘어가도 괜찮겠지? 벌써 내가 틈을 벌려서 해이해진다. 느슨해진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법이 들어온 거죠. 욕심과 욕망이 들어온 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 왕과 귀족과 일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뭐 한다고요? 애굽 편에 쓰든 아수르 편에 쓰든 바벨론 편에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좀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보겠다는 거죠.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대놓고 우상 숭배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지켜진다. 그만큼 나는 다른 걸 믿고 있다는 뜻이 돼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냐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잘 몰랐으니까? 한두 번은 괜찮겠지? 누가 그래요? 죄가 어떻게 한두 번 괜찮은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린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만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믿은 대로 가게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이구 그렇게 애굽이 좋았어? 아수르 바벨론이 좋았어? 그쪽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해줄게. 가봐 좋은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게 해줄게 해요. 이걸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머리 썼어? 네가 계획했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고민하다가 이게 좋은 것 같아. 남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달려가요.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걸 선택합니까? 이거 사야겠어? 뭐 이거 입어야겠어? 이 일을 해야겠어? 이 사람을 붙잡아야겠어? 자, 내가 결정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을 해줘요. 막을 것 같습니까? 막는 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딱 막는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왜 날 괴롭히시나? 나 미워하시네? 이거 하나를 왜 허락을 안 해줘?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고 저항을 하죠.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넘어가면 그냥 허락을 해줘 버려요. 그럼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는 애굽에다 줄을 대고 누구는 아수르, 누구는 바벨론에 줄을 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서 계속 줄을 왔다 갔다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바벨론 편을 안 쓰고 아수르 편에 서서 바벨론과 저항을 해요.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냅둔다니까요. 그리고 당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해봐야 정신 차리니까. 근데 여러분 당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빼와야지 은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왜 자꾸 말씀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보통 그러지 않으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줄수록 저분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져요. 아, 교회 잘못 왔다. 여긴 아닌가 보다. 되게 빡빡하네. 저기는 다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다 저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쪽 의사는 가끔 술 한잔 해도 괜찮다는데, 뭐 이 의사는 그냥 한 잔도 안 된다고 그래. 에이, 실력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병원도 조그만하지. 나 여기 안 가.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 그럼. 환자분 수술 앞두고 있는데, 정 못 참겠으면 한 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준다고요, 지금. 법이 느슨해졌어요. 기도 바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남들 다 하는 거 비하면 우리는 별로 안 하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풀어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미치겠어,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 뻔히 아는데. 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정의가 네, 굽게 행한다예요. 굽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에 정의가 굽게 행해요. 자, 범죄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에워싸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 이거 법이라고 그랬죠? 예. 재판이라고 보통 표현하기 좋아요. 자, 법령, 재판이 어떻게 된다? 굽게 행한다. 자, 이거 직역하면 비틀거리면서 나아간다예요. 요 앞에 본 정의도 재판이잖아요. 재판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전혀가 아니라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다. 근데 이 뒤에서는 뭐라고요? 정의가 재판이 비틀거리며 나아간다예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가긴 가요. 예. 미쳐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긴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면 된 거 아니냐. 에이, 뭐 저기 수술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수술 한 이틀 전날 한 잔 정도 해도 되는 거지 뭐. 그 뭐라 그래. 수술만 잘만 돼도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나가지 못해요. 힘있게 회복하지 못한다고. 수술이 깔끔하게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안 봐요. 안 들려. 보기 싫은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엄청 따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서 5절부터 지금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이 대답이에요.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까지.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용에 너희는 봐라, 또 봐라, 놀라라, 또 놀라라예요. 자, 두 번씩 얘기했어요. 두 번씩. 예, 누굴 보라고? 나라들을, 민족들을 보래요. 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죠? 뭐겠어요? 전쟁이죠. 자,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할 것이다. 일 하나를 할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거 언제?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때란 얘기거든요. 너희의 날에. 너희가 아직 살아있을 때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세대를 40년 잡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40년이 안 넘어가요. 실제로 하박국 연대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12년 뭐 이렇게 보니까 586년 뭐 이렇게 망하거든요. 기원전. 그러니까 30년이 안 돼요.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돼요. 지금 하박국 연대기를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하박국의 연대기를 추정했을 때랑 유다가 망할 때를 계산해 보면 30년 정도밖에 시간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희 생전에가 맞죠. 40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왜요? 일은 항상 언제 벌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뒤에 벌어지니까. 당장 아니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코앞에 와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지금 태풍 와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예. 얘가 어떤 정도의 경로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야기할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 일본, 뭐 미국, 유럽 기상청들마다 내는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횡단하면서 가는 건 사실상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뭐예요? 대도시들을 거의 다 직격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대전은 내일 한 점심쯤 될 것 같아요. 서울이 내일 한 5시? 오후 4, 5시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여간에 내일 저희는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고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전도 그 라인에 완전히 정확하게 걸려요. 태풍의 중심이 찍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격으로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요?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대전이든 서울이든 뭐 어떤 도시든 간에 태풍을 지금 직격으로 맞아본 적이 없는 도시들이에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몰라가지고 누구는 뭐 별일 없겠지 뭐 그러고 넘어가고, 누구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고민하냐고. 그냥 하박국처럼 물어보면 돼 하나님께. 하박국 이거 기도 한 번에 응답되진 않았겠죠. 한참 기도했겠지.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냐고 할 정도니까 한참 기도했겠죠. 하박국이 그래도 제사장 그 레위 지파로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13세 돼야지 보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만 18세 한 20세가 돼야 진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전 봉사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어려서부터 그걸 받고 기도를 시작했다. 빨라야 13살이고요. 20살부터 했다.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최소 몇 년 이상 본 거예요. 이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하십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안 혼내키십니까? 라는 거를 몇 년째 하고 있다고, 최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제목이에요. 내 인생이 걸려있다고. 그럼 뭐 일주일 한 달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죠. 100년짜리 1000년짜리 역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한 번에 끝나냐고. 그래서 하박국이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5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말해줘도 안 믿을 거다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얘기해도 안 믿어. 알아요. 왜? 예레미야 지금 하고 있거든. 거의 동시대로 보거든요. 예레미야는. 얘기해봐야 안 믿어요. 말해주면 뭐하냐고.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죠.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수많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죠. 수많은 역사적인 증언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뭘 말씀을 안 하셔? 왜 자꾸 나만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듣는 거지. 믿지는 않는 거죠, 내가. 왜요? 그만큼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잖아. 내가 믿고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촥 봤는데 애굽이다. 아니야. 어우, 아수르. 여전히 아수르. 아니야, 바벨론은 심상치 않아.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셔? 몰라. 얘기도 안 해. 됐어. 이러는 거예요. 뭘 말씀을 안 해. 지금 선지자가 200년 동안 왔다니까요. 선지자가 200년 동안 왔다고.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파기한 건 항상 인간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으켰다. 누구를? 갈대아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하박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기도했지? 언제냐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 너 살아생전에 보게 될 거야. 내가 놀라운 걸, 보고 놀랄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 내가 준비한 건 갈대아 사람이야. 바벨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중에 하나님은 바벨론.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할 때 애굽이 져요. 아수르는 알아서 성문 열어주고 사실상 항복하다시피 해서 그냥 받아줘요. 통일해버립니다, 동네를. 그랬더니 유다는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냥 힘 한번 못 써보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넓은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아닌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 거처가 뭐겠어요? 장막이죠. 장막을 점령하는 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 큰일 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 설명이 나오죠. 두렵다, 무섭다, 나온다예요. 뭐가?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자, 두렵고 무섭고 자기들로부터 당당함과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당당함을 단어는 앞에 있던 거랑 똑같거든요. 공의라고 번역하는 법령, 재판.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이에요. 야, 저건 죽여, 저건 살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 위험, 높음이란 뜻이거든요. 위에서 딱 보고서는 저거 죽여, 저건 살려. 본인들이 결정하는, 법이 자기들한테 있어요. 뭐 상의하고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여, 살려주세요, 얘는 살리자. 자기들 마음이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군마는 빠르다, 사납다. 또 주어가 그들의 마병은 이다죠, 이다.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 이다예요. 군마, 마병을 굳이 구분하면 군마는 말만 얘기하는 거고요. 마병은 사람까지 탄 상태를 얘기해요, 보통. 근데 뭐 의미 없어요. 자, 빠르다, 사납다, 멀리서부터 뛰어온다예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와요. 빨라. 저기서부터 와. 쉬지 않고 와.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 꽂으면서 짐승을 먹이를 움키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서부터 저기서부터 설마 오늘 와? 하는데 와요. 그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심판이 결정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온다예요. 온다. 온다. 그리고 모은다예요. 모은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온다. 폭력을 휘두르러 온다.
동풍처럼 앞을 향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다가 뒤로 붙어야 돼요. 전부 앞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이게 동풍처럼이에요. 동풍처럼. 앞이 아니라 동풍인데 그 중동 지역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모래폭풍입니다. 건조한 바람. 이거 지나가면 다 마르고 난리가 나죠. 예,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동쪽에서 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모아요. 포로를 모으는 거죠. 모래처럼. 모래알 모으듯이. 그런 애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이죠. 바벨론. 그들은 뭐한다? 멸시한다. 조소한다. 비웃는다. 점령한다. 왕을 멸시, 방백, 조소. 예, 다 무시해요. 예. 어차피 싸우면 이기니까. 견고한 성들 비웃어요. 저거 뭐요? 야 부셔. 자 이러면 그냥 부셔요. 잘 싸워. 흉벽을 쌓아 점령한다. 성을 쌓아서 막아도 토성 옆에다가 흙을 쌓아서 이렇게 올리면 옛날에 성 점령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옆에다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비탈길을 만들면 돼요. 성이 높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다 죽으니까 계속 흙을 해서 이렇게 길게 점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겠대요.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번역하면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직역을 하면 이들은 자기 힘이 자기 하나님이다예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하나님이다. 자기 힘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뭐 싸우면 다 이기니까. 몰랐죠?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버리기 전까지 계속 이기니까 질 줄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 왕이 한번 미치고 나니까 정신 돌아오니까 아니구나. 자, 나라가 급격히 꺾이니까 아니구나. 네.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참 말도 안 될 정도로 급성장, 경제가 급성장했고요. 또 그와 동시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죠. 뭐 엄청 뛰어난 목사님들, 우리가 뭐 이름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 많죠. 경제 주역을 했던 뭐 유명한 뭐 대통령, 재벌들, 뭐 그렇게 그 외국에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유명한 그 큰 일을 하셨던 뭐 장관들, 차관들,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로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안 된다고,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됐냐 그러면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올리면 돼요, 이상하게. 바벨론 싸움 엄청 잘하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애굽은 옛날부터 잘했어요. 근데 지잖아. 아수르는 원래 더 셌는데 바벨론을 제대로 못 죽여요. 그리고 본인들이 역으로 당한다니까요. 그럼 바벨론 칠 사람이 없을 것 같지. 근데 메대 나오잖아. 메대 나오면 조금 있다 바사 나오죠. 페르시아 나오죠. 그냥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신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왜요? 내가 한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럼 좀 묻고 가야지, 하나님한테. 결제받고 허락받고 해야지. 자꾸 왜 자기 생각을 따지냐고. 내가 왜 결정을 내리냐고요. 나는 머리가 아닌데, 난 주인이 아닌데. 근데 바벨론도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치시는 거죠. 치기는 결국은. 바벨론도 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성경들 예언자들 보면 바벨론 중에서도 이걸 보고 우리가 맨날 이기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뭔가 우리가 그냥 잘 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게 있네. 그리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겠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딱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교회 편을 들어줬어.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겪었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막 편애하시냐?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올려줬어요. 뭔지 잘 몰라. 올려놨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또 꺾여요. 똑같은 겁니다, 그건. 이건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올려줄지, 언제 내릴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의 살 길은 딱 하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들이 바벨론 어떻게 한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게 지나치게 행한다, 범죄한다라고만 할게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자, 바람처럼 꿰뚫어 가는 것처럼 이해한 뜻이거든요. 바람이 꿰뚫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쳐 가는 것처럼 그들이 지나가고 죄를 범한다. 그냥 휙 쓸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휙 쓸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다 죄를 짓고 다녀요. 얘네들 착한 애들은 아니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애 보냈어. 안 그래도 니네 말 안 듣고 죄를 짓고 그래서 바벨론 준비했어. 이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왔어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답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혼내키거나 왕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들거나 해서 좀 나라를 좀 회복시켜 줄 거를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참습니까? 좀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백성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싹 다 죽일 거야.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죠.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죠?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이제 쭉 27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자, 내용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요. 하나님 죽이시면 어떡해. 이 얘기죠. 우리 죽이시면 안 되지. 지금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시는 분인데 잘못하면 우리한테 벌을 내리고 회복을 시켜야지. 거의 다 죽여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너무 센 애가 들어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잖아.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죽이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물어봐야죠. 그럼 또 지레짐작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화낼 게 아니라 또 물어봐야지. 이거 진짜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이거 약속과 좀 다르신데? 물어봐야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꾸 이 SNS를 하면서 메신저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화가 안 돼요, 잘. 대화를 제대로 못 해요. 소통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토론을 못하고 협상을 못한다니까. 말을 해야지, 말을. 어떻게 해주냐고, 어떻게. 제가 다시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끝내야지, 대화를. 하박국 하나의 음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합니까? 아니요. 바로 자기 의견 내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계시고, 우리를 옛날부터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갑자기 우리를 죽인다고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대화는. 내가 질문했어. 대답을 들었는데, 대답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질문을 해야지. 아씨, 난 돌머리인가 보다. 그러고서 갑니까, 집에? 여기서 문제를 풀고 가야지. 어차피 집에 가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한두 번 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약간 항의, 탄원하듯이 지금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12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두셨다. 누구를? 그들을. 왜? 심판하려고. 똑같죠? 주께서 세우셨다. 그들을 징계하려고. 경계하려고.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경계는 좀 이상한데. 경계가 뭐죠? 이미 와서 팰 건데. 이거 징계입니다. 징계. 경계라고 하면 조금 알람이잖아요. 경고잖아요. 이건 경고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매를 드신 거니까. 심판하려고 혼내키려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혼나는 건 알겠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쓰면 어떻게 해? 그래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자,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는 네? 예. 보지 못한다예요. 예. 보지 못한다. 자,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한데 정결하다예요. 정결하다. 눈이 목적어입니다. 악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보지 못한다. 패역을. 자, 지금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보지 못하는 분 아니냐. 이런 거 못 보시는 분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13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께서는 방관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잠잠하십니까? 자, 의문문으로 갖고 있죠.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누구를? 거짓된 자들. 그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하냐 이거죠. 하박국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안 했다고 안 해요. 지금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왕이 정신 차리고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좀 손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거 너무 손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더니 안 그래도 내가 하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일으켜서 싹 다 죽일게.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님, 이건 뭔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죠. 아니, 그래도 갈대아는 아니지. 이건 아니죠. 라고 따지는 겁니다. 자, 이걸 따져요. 자, 계속 질문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어찌니까 왜 하십니까죠? 하시냐 하시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기 같게 만들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벌레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낚시나 벌레를 잡을 때 이제는 이제 피해 다녀야 돼요. 사실 어떻게 피해? 가둬놓고선 패는데, 집안에 가둬놓고 벌레 잡겠다는데 사실 벌레가 언제까지 피하냐? 결국 잡히지. 그 뭐 호수나 어항에 가둬놓고서는 그거 지금 물고기 잡는데 그물 치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가요? 어쩌다 한두 번 빠져나가는 거지 계속 못 빠져나가죠. 이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하박국이 봐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못 이길 거 알잖아요. 몇 명이나 살겠어? 여기서 그렇게 쳐들어오면. 작심하고 들어와 죽이겠다고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 중에 몇 명이나 살겠냐고. 못 살 것 같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쟤네는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데 쟤네가 들어와서 우리를 거의 다 죽인다고? 진짜 겨우 몇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따지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바벨론이죠. 그가 뭐 한다? 낚는다, 잡는다, 모은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할지 알겠죠. 낚고 잡고 모은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장면을 봐도 불보도 뻔한데 바벨론 들어오면 우리 못 이기고 바벨론 안 그래도 센데 하나님 더 강하게 하신 다음에 들어오게 하면 우리 다 죽는데 얘를 우리 맨날 죽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냐고. 우리 막 약탈하고 막 노예 삼고 포로로 끌고 기분 좋아할 거 아니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들이에요. 그죠? 그가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이 제사한다, 분향한다예요. 제사한다, 분향한다. 자, 그물에서 제사한다가 뭐냐면 그물을 앞에다 두고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투망 앞에서 뭐예요? 자, 희생 제물을 분향은 불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희생 제물을 잡는다는 뜻이고 분향은 불사라는 뜻이에요. 그물이랑 투망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물고기 배 가르고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왜요? 잘 잡았으니까. 그물아 수고했어. 내일도 부탁할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일이 잘 됐을 때 뭐 아랫사람이 됐든 뭐 내가 쓰는 도구가 됐든 이게 이걸로 시험 봤는데 잘 봤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이 모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내일도 부탁해. 이걸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내가 아니 뭐 표현이 그렇으면 제가 이걸로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걸 갖고 닦으면서 다음번 시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렇게 딱 고이 모셔놓고 있어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전교 2등이나 다른 애들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연출될 걸 뻔하게 알잖아. 저 사람들 우상숭배 하는데 분명히 뭐 갖다 붙여갖고 여기다 저기다 다 제사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칼 꽂아놓고 뭐 불태우고 할 거란 말이야. 너무 보기 싫잖아요. 저들이 그것을 힘입어. 그물, 투망. 실제로는 그물, 투망이 아니라 칼, 창, 마병이겠죠. 그걸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니까 이들이 자꾸 더 칼과 창과 말을 의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나쁜 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들 죽이고서는 칼과 창한테 제사 드릴 인간들, 뭐 우상들한테 제사 드릴 인간들.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요걸 다 포함해야 돼요.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드럽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가 되고요. 직역하면 묻는 건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요. 그냥 이렇게 하게 내둘 겁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떨어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잡으러 가요. 아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쟤네. 하나님 저렇게 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냅둘 겁니까? 라는 뜻이죠. 이거 진짜 허락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뭐 3장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1장만 보는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이 예상 밖의 일, 감당하기 힘든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자, 우리가 죽고 나서나 해야 되는 건 그래서 기도입니다. 어렵게 볼 것 없이 자, 대화하시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말하고 듣고 하시라고. 관계의 기본이잖아요. 무조건 말하고 듣고로에 거기에 모든 게 답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대부분은요, 말하고 듣는 것만 잘해도 다 풀려요. 웬만해선 잘 풀려요. 내 건강 관리도요, 내가 무슨 의학 지식 좋은 거 몰라도 돼요. 예? 의사, 친한 의사 없어도 돼. 예? 내 몸이 주는 반응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만 하고 해도 건강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고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가 아무리 응답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전화가 통신이 발달되니까 어디서든지 막 얘기할 수 있고, 저만 해도 전화 안 받으면 되게 싫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하고 막 그 다음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꾸 하나님도 내 전화를 안 받아주면 짜증내는 듯한 느낌으로 가요. 큰일 납니다. 예? 그분하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의 음성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결정나고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1년씩, 10년씩 걸려도 해야지.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얼마나 걸려? 잘 모르겠는데? 됐어. 나 먼저 간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얘랑 안 먹어도 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사장님이 법인카드를 얘한테 줬어. 네가 책임지고 결제해라. 얘 안 가면 내가 밥을 못 먹어요. 심지어 뭐 비싼 거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5분 걸리든 10분 걸리든 난 옆에서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돈 많으시면 내가 그냥 긁고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5분 10분만 기다리면 비싼 오랜만에 이렇게 뷔페 가고 스테이크 썰러 가는데 공짜잖아.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데, 죄의 문제를 푸는데,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5분 10분만 기다리면 5달, 10달, 좀 길면 5년 정도, 10년 정도만 기다리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럼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아쉽잖아요, 지금.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처음엔 되는 것 같은 거, 남들 다 아는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우리가 많이 속고 살죠. 예. 많이 실수하고요. 참 그런 면에서 이 기본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힘들어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요. 세상 미쳐 날뛰어 돌아가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죠. 예? 하루하루 사는 수많은 일들 앞에 답답할 때 많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는 다르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까요?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뭐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저는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앉아서 고민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차피 모르잖아. 애시당초 몰랐잖아.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내가 고민한다고 나올 것 같냐고. 그걸 머리였으면 벌써 해야지. 아유, 목사님 그래도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요. 그 머리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냉정해지자고. 예? 지금까지도 몰랐는데, 아이, 그래요. 1년, 2년 더 고민하면 답 나온다 칩시다. 그 머리는 안 된다고. 그럼 빨리빨리 배우라고요. 물어보라고. 아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복된 길을 알고 계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분을 따라가라고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나의 앞길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확실히 알죠? 우상 숭배한 거. 근데 애굽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모르죠. 아수르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모르죠. 바벨론도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뭣도 몰라요?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 역사에서 놀랍게도 다 사라졌죠. 이스라엘만 남아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민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 예, 여러 가지 과학,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해봤는데, 심지어 오늘날은 뇌과학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못 찾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갑자기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겸손해야죠. 물어보십시오. 제발 들으려고 귀를 여신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끈질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몇 번 해보고 에라 모르겠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물건 살 때 고민하는 것만큼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정도 시간 썼어요? 그 정도 찾아봤습니까? 성경을 그만큼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물건 하나 살 때 어떻게 해요? 좀 비싼 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리뷰한 거 보고, 예, 옆에 사람이 먼저 샀으면 그거 찾아가서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앉아서 고민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난리를 치잖아. 뭐 심지어 예약하고 줄 서고, 예.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우리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있고 여기에 내 생사화복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찾아봐요?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박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세요? 달려가요. 망대에서요. 왜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진짜 갈대아 사람들이 올까봐, 우리로 치면은 첨탑에 망루에 서서 진짜로 올까봐 무서워서 거기서 보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성경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를 뒤져보고 있냐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냐고요. 하박국 우리보다 더 심각한 시대. 진짜 세기 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진짜로 그 왕조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라가 미쳐 돌아갈 때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제발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합시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결국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습니까? 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듭니까?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예? 비교당하는 것 같고 우울하고 뒤처집니까? 예.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경까지 있잖아요. 찾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생사복이 결려있는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책 보듯이 유튜브 보는 것만도 못하게 하냐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문제의 상황들, 한계의 상황들 앞에서 답을 찾으시고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 찬양과 기도를 드린 내용이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을 왜 보고만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어도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대답을 듣습니다. 오늘날 하박국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유혹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직접 묻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남기셨다가 회복시키시사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상황에 모든 대답을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늘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증거를 주시며 성취의 경험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